오늘은 3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응답이 있고 또 승리가 있고 형통이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형통하기를 기대하였지만 형통하지 못한 일들이 또한 있고요. 늘 승리하고 싶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날마다 행복과 축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 부모님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연세도 많지는 않은데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저희 교회 정식 아직 등록은 하지 않으셨는데 성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꽃길을 걷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렸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 망원경 이거 가지고 장난도 했는데요. 망원경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고 그 멀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되지만 때로는 거꾸로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봐라, 나를 봐라, 그래서 바로 앞에 서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매우 작게, 매우 멀리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보는가, 아니면 작게 그것을 멀리 있는 것처럼 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간구하는가? 하나님, 저도 25절에 나도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도 요단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기 위하여서 모세는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을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신 하나님, 그 큰 능력으로서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건너가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나도 보게 하옵소서. 나도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땅을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 때문에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바로 모세가 자기의 혈기로 인하여서 화를 드러내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죠. 그럼 그래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 광야에서 백성들의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이겨냈어야 합니다. 참아냈어야 합니다. 가데스에서 누이 미리암을 장사 지낸 다음에 백성이 물로 인하여서 불평이 심해지자 모세는 자기의 혈기로 결국 화를 내면서 또 많은 화를 내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받은 것이죠. 시간이 흘렀고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모세는 하나님 그 징계를 거두어서 이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탓하지만 이 징계는 먼저는 그의 혈기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혈기라고 하는 것, 성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혈기를 부리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화를 내는 것이 지는 것이다. 우리가 혈기를 부리는 것이 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스스로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1차적인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성품의 문제이지만 또한 2차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1차적인 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억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보시면은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오늘 25절에 모세는 구하옵나니 건너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땅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러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라. 대신 모세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대신 무엇입니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라. 명령하고 담대하게 하라. 정말 훌륭한 지도자. 그래서 가끔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이 교회라든지 그래서 어떤
후임 목사님이 세워지고 또 원로 목사님이 되실 때 그런 후임 목사님,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했던 1세대 목사님 또는 2세대 목사님이 지나고 다음 세대 목사님이 세워질 때에 많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를 세워서 그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그래서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 바로 후계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도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개인의 종말이 있을 때에 내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너희도 다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옛날에 이집트에 이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 이 파라오를 이제는 이집트 피라미드.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피라미드를 이제는 그래서 발굴해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그 왕과 함께 그에 함께 있었던 신하들 많은 사람들 함께 그 자리에 묻어요.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면은 안 됩니다. 때로는 한 가정에서 뭐 경제가 몰락하고 스스로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가 모든 다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 후세에도 내 후대에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나보다 어떤 후임이 또는 나보다 어떤 밑에 사람이 더 훌륭하다 잘한다 그러면은 때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같죠. 사울이 다윗이 훌륭하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할 때에 사울이 미쳐버리죠. 악신이 들어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수없이 많은 부분으로 이제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죽이고 쫓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세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자는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소원을 거절하셨고요. 대신 모세가 먼 발치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 나는 가진 못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한 바로 나의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릴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마다 우리끼리 좋은 것은 정말 당대의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젊은 세대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나의 때가 아닌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귀하게 섬기며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또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들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